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의 전환점인 수요일이 저물어갑니다.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깨어 근신하며 늘 시대적인 분별과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고 경건의 시간에 시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게시판이 따로 없어서 영상의 설명란에 언제나 제가 메모를 남깁니다만 못 보신 분들이 어제 경건의 시간이 없어 혼란이 있으셨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당분간 월수 금으로만 진행합니다. 사도의 행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좀 많습니다. 또 다음 경건의 시간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해서 제가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겨울 사역을 겨우 마치니까 또 제네바 학당 학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캠프 영상도 아직 편집해서 올리질 못했습니다.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네바 시편가 58장을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58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58장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낭망함이 되므로 요단 땅 헤르몬 산과 미살산 서주기여 주 폭포 소리인해 바다가 서로 불러 주님의 파도 물결이 나름 멀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있어 생명의 주께 기도. 내 반석 하나님께 말하리 왜 잊었나. 나 어찌 원수 압제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 날 비방해. 하나님 어딨냐 말해. 하나님 어딨냐 해. 내 영혼 낭망하며 어찌해 불안하뇨. 주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나 찬송하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본문입니다. 23장 첫 단락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내용 전개를 잘 살펴보면 다소 불규칙한 모습이 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당시의 정황이 매우 어수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여기 주목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뚫어지게 바라보다 또는 응시하다는 말입니다. 헬라 원문에서 이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강조의 의미를 가집니다. 분명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공회원들을 바라보던 바울이 모여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처음으로 던진 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 이곳 말고도 24장 16절에도 나오고 또한 바울 서신에 21회나 등장할 정도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깨끗한 양심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신은 철저히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이런 말은 그곳에 있던 청중들에 대한 도전의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들은 과연 양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모여 나를 재판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섬겼노라고 말한 것은 직역하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여기서 전하고자 한 본 뜻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의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서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언제나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하루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다 6일은 이교도로 살아가는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입을 맞은 바울이 자신을 고소한 대표적 인물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역사적으로 주 48년에 대제사장이 된 인물, 58년 또는 59년까지 권세를 누린 자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대해 기록하기를 세속적이고 탐욕스럽고 성질이 불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친로마 정책을 펴서 당대의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불법적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재판도 없이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처벌을 명함으로 유대법을 그 자신이 범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주 무섭게 반박을 하죠. 앞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회칠한 담은 굴로 된 무덤을 봉인한 돌 위에 흰색 칠을 하던 풍습을 가리켜 말할 것인데 이것은 죽음과 부패의 온상인 무덤을 깨끗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놨습니다. 즉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빠진 상태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다면 회칠한 담은 기반이 안정되어 있지 못해 흔들거리면서도 곁에 흰 회를 칠해서 마치 튼튼한 것처럼 꾸미는 걸 말합니다. 이 둘 다 위선자에 대한 질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 주 66년 유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반박하고 비판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음을 표면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이 실제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서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고도 하고, 또는 바울이 너무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누가 대제사장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으며, 또는 변론에 열중해서 자신의 입을 치라 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다소 인간적인 이유들, 또는 비상소집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다 라는 설 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견해 가운데 타당한 것을 하나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는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곧바로 사과를 또 했고, 또 그가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해서 말한 것을 봤을 때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고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분명히 이 말에는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풍자의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누가의 기록 형식을 볼 때 풍자적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주석적 견해입니다. 즉 바울이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형제들아 나는 이 사람에게서 대제사장다운 면모를 보지 못했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직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폐기가 되었는데, 그가 먼저 그저 대제사장이라는 직함만 가진 채 그것을 획득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합당한 존경심으로 이 말을 했겠느냐는 거죠. 즉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에 대한 질서적 측면에서 사과를 함과 동시에 위선자로 직분만 가지고 행세하는 이 사람을 정죄한 것이다. 칼빈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자들의 양심을 타락시킨다면 그 부당한 주권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상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로마교회 교황, 여전히 신자들의 양심을 타락시키고 자신의 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에 불과합니다. 6절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이 발언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왜냐? 그 다음 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펼치는 종교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전승을 통해서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철저한 현세주의자들로 모세 오경만을 신봉하고 영이나 천사들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죠. 바울 사도가 여기서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발언을 하니까 논쟁의 초점이 바울로부터 그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으로 점화돼 버린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바리새인이자 바리새인의 후손이라고 밝힌 것은 복음 증거의 목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여기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고 또한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더욱더 큰 작정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그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증언해야 한다는 넓은 안목에서 이 구절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상대방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비난하는 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7절로 8절을 보니 바울의 이러한 전술은 맞아 떨어집니다. 공회가 두 패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긴 했지만 실상 바울 사도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려고 했지 일부러 그들을 분열시켜 서로 논쟁하게 만들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자신이 살고자 이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기 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옹호하는 교리인 부활을 전한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들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여기서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전통 원문에는 여기 없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끝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동족이 아닌 이방인인 천부장과 군사들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일반적 은혜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 곁에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전통 원문에는 바울아 담대하라, 분명히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날마다 바울과 함께 계셨으나 그날 밤만큼은 자신의 신실한 종의 곁에 더 가까이 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먼저는 바울을 칭찬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하였을지는 이루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자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로마로 가는 길 또한 너를 인도하고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에서 2년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격려의 말씀은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임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날마다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자는 항상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거리끼는 행동이나 찝찝한 행동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리낌이 있는 것은 그대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정죄하고 비난했지만 위에 주신 권세자를 비난하였음에 대해 사과한 것처럼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고 진리를 부르짖는다는 미명하에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위에 주신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짓밟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간에 주 예수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약하지요. 주님이 주시는 의와 성령의 위로 가운데 항상 담대하게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빈 선생도 그의 주석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금은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환상으로 나타나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상고하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의 약속들을 마음에 기억하는 계속적인 신앙훈련을 하자. 우리 마음은 인내로 채워줘야 한다. 고통에 착잡하고 긴 회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바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약속을 주신 이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되 언제나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의와 성령의 위로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의 오늘 하루도 마무리됩니다. 눕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내온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오르만지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역병의 전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인도하는 이 채널과 지금 경건의 시간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매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밝은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